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해주는 말씀이 우리 선생님의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만나는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리 앉으시죠. 조금은 어색하시죠? 네, 많이 어색합니다. 교회는 처음이세요? 네, 몸이 단단해 보이고 좋으세요.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네. 가끔 이것저것 취미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뵈니 느낌이 좀 어떠세요? 많이 쑥스럽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그저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은 아시다시피 최영준 장로님이시고요. 이쪽은 손승환 집사님, 그리고 저는 허종무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로 듣고 오셨나요? 장로님과 오는 직장 종로인데요. 좋은 말씀 있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해서 오게 됐습니다. 평소에 교회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셨어요?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처음 뵙는 선생님께 잠깐 제 얘기를 좀 들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항상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에는 진정한 영생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어떠세요? 장로님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처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예, 확신합니다. 집사님도 확신이 있으세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한 행위 때문이란 말씀이죠.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바로 이해했나요? 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은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하셨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두 번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세 번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10번 이상?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실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의 죄는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고 의자에 앉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자가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의자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분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지금은 장성에서 잘 자라준 2명의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하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공부, 운동, 취미 여러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엇나가기 시작하였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제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저러 학교 폭력의 문제들로 연루되어서 검찰청과 법원을 드나들며 결국은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낙심되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교회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저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저의 소유인 양,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이고 큰 범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또한 아이들의 일생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좀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아이를 향한 잔소리와 질책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저 역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사랑의 권면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영생의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결국 누구를 신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보니 저 자신이었네요. 선생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아, 예.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기는 원합니다. 지금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결정하신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 가졌다고 했네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했나요?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에 선생님의 성함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신제약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제약은 영생을 가졌나니.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는지요? 예. 선생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아멘.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